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속 한 가족의 이야기, 아브람과 사레, 그리고 하갈, 이 세 사람의 좀 복잡한 관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참고할 자료는요, 바로 매튜 헨리의 창세기 16장 주석인데요. 이 17세기 청교도 신학자가 이 사건을 어떻게 봤는지, 그 해석과 교훈을 함께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매튜 헨리가 각 인물의 행동, 또 그 결과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그리고 여기서 어떤 신학적, 도덕적 의미를 찾아내는지 이걸 좀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방식에도 좀 주목하면서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저희가 성경 구절을 인용할 때는요, 예를 들어 창세기 16장 1절 이런 식으로 장과 절을 명확히 밝히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이야기 속에 담긴 헨리의 통찰 한번 풀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합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이 상황을 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사레가 먼저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자고 제안을 해요. 네, 창세기 16장 2절에 나오죠. 사레가 아브람한테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매튜 헨리는 이게 인간적인 조급함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좀 앞지르려고 할 때 문제가 시작된다. 이렇게 딱 짚어내더라고요. 네, 맞아요. 헨리는 이게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는 그런 믿음 부족에서 나왔다고 봐요. 근데 더 날카로운 지적은 뭐냐면 이런 유혹이 종종 가장 믿고 가까운 사람한테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왔잖아요. 아, 그러네요. 가장 가까운 아내를 통해서요. 네. 그리고 헨리는 사례가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치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불임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인 것처럼 인정하는 듯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바로 그 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잘못된 행동, 즉 인간적인 계획을 합리화하는 어떤 모순이 있다고 꼬집는 거죠. 와, 정말 예리한 분석인데요. 그럼 아브람의 반응은 어떤가요? 헨리는 아브람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 것도 좀 비판적으로 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헨리는 아브람이 아마 빨리 후사를 얻어서 가문을 좀 번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추측은 해요. 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결혼제도,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그 원칙에서 벗어난 거라고 분명히 지적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브람이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여쭙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 그게 핵심이군요. 네, 헨리는 우리 자신들이 궁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위안과 영위에 훨씬 더 좋은 조언이 된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인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따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걸 말하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먼저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그게 문제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인간적인 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고 예상대로라고 해야 할까요? 즉각적으로 갈등이 터져 나옵니다. 하갈이 임신한 걸 알자마자 창세기 16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네. 여기서 헨리가 짚어내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이 또 흥미로워요. 네, 헨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낮은 신분의 사람이 갑자기 지위가 높아지면 교만해지기 쉽다, 자기 분수를 잊기 쉽다는 점을 지적해요. 아, 그러면서 잠언 구절들이 인용하는데요. 잠언 29장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라는 말씀하고요. 네. 또 잠언 3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이런 내용을 인용하면서 갑작스러운 신분 상승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네. 하갈의 행동이 딱 그 예라는 겁니다. 와, 정말 적절한 인용이네요. 그러자 이번에는 사례가 막 격분해서 아브라함한테 책임을 떠넘기죠. 창세기 16장 5절에서 나의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잖아요.
자기가 시작한 일인데 말이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헨리가 지적하는 사례의 모순이에요. 자기가 제안하고 실행한 계획인데 그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는 아브람을 부당하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죠. 네. 게다가 막 감정에 휩싸여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성급하게 하나님을 들먹이는 모습? 이건 좀 경솔하다고 헨리는 평가해요. 마치 아브람이 당연히 자기 편을 안 들어줄 것처럼 단정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태도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럼 이 갈등 상황에서 아브람은 어떻게 대처하나요? 창세기 16장 6절을 보면 아브람이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렇게 사례에게 말하는데요. 네, 헨리는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그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가 하갈 문제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사례에게 결정권을 넘김으로써 어떻게든 가정의 평화를 좀 유지하려고 했다. 그리고 사례에 대한 애정은 변함없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부부 사이의 불화를 피하려는 노력으로요. 그렇지만 좀 궁금한 게 아브람의 이런 태도가 결과적으로는 하갈에 대한 학대를 좀 방치하게 된 건 아닐까요? 헨리는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나요? 아, 그거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헨리도 그 점을 놓치지 않아요. 아브람의 평화 유지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게 된 상황, 즉 창세기 16장 6절 뒷부분이죠.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 부분과 그 때문에 하갈이 도망친 것,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걸 분명히 언급합니다. 네. 그러면서 헨리는 주인이 종을 부당하게 대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해요. 근데 동시에 헨리는 하갈 역시 자기 잘못, 그러니까 여주인을 먼저 멸시했던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한다고 지적해요. 아, 양쪽 다 보는군요. 네, 베드로전서 2장 20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씀을 언급하면서 자기 잘못으로 고통받을 때는 인내하는 게 마땅하다고 상기시키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해의 학대가 정당화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헨리는 욥기 31장 15절 나를 태 속에 만드시니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시니가 한 분이 아니시냐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종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존귀한 존재라는 걸 잊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결국 하갈은 그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드는데 바로 천사가 등장해요. 네, 맞습니다. 천사 현현 기사 중 하나라고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더라고요. 하갈은 애굽으로 가는 길가 술광야의 샘물 곁에서 발견되죠. 이게 창세기 16장 7절 말씀입니다. 네, 헨리는 하갈이 발견된 그 장소, 술길 샘것, 그리고 그녀의 상태, 도망 중이라는 것에 주목해요. 네. 하나님께서 길을 벗어나서 위험한 곳으로 향하던 하갈을 직접 찾아오셨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은혜라는 거죠. 죄악이나 위험의 길로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개입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하갈에게 던지는 질문들이 아주 의미심장해요. 창세기 16장 8절이죠.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아, 이 질문들. 이게 그냥 어디서 왔고 어디 가냐 묻는 게 아니라는 거죠? 헨리는 여기 어떤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나요? 먼저 천사가 하갈을 부를 때 그냥 하가라가 아니라 사레의 여종 하가라라고 부르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그녀의 신분과 봉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좀 겸손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이 질문은 그녀가 떠나온 곳,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이 주는 어떤 영적인 축복이나 보호, 그리고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지를 돌아보게 하는 질문이라는 거죠. 네. 반대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그녀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 뭐 애굽의 우상숭배 문화라든지 아니면 광야 자체의 위험성, 이런 걸 깨닫게 해서 지금 자기 선택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만드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와, 깊은데요. 우리 스스로에게도 던져봐야 할 질문 같아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렇죠. 헨리도 그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봅니다. 하갈은 이 질문에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뭐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헨리는 하갈의 이 대답이 자기 잘못, 즉 도망친 것을 시인하는 동시에 살해의 학대가 그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걸 좀 은근히 내비치는 거라고 해석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천사가 아주 명확한 지시를 내리죠. 창세기 16장 9절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
다시 돌아가라. 쉽지 않은 명령인데요. 그렇죠. 헨리는 이 명령을 통해서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면 비록 그게 어렵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즉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 즉 자기 본분으로 돌아가서 순종해야 한다는 걸 강조해요. 어려움을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힘든 명령인데 그런데 천사는 곧바로 또 놀라운 위로와 약속을 줍니다. 하갈 개인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인데요. 바로 그녀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죠. 네, 맞습니다. 창세기 16장 10절에서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헨리는 이 약속이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 창세기 13장 16절에 나오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이 약속과 연결된다고 봐요. 아, 연결되는군요. 네,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에 하갈과 그녀의 자손 역시 세상적인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런 해석인 거죠. 그리고 태어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주시잖아요. 이스마엘. 네, 이스마엘. 창세기 16장 11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이렇게요.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아, 이름 자체에 하갈의 그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군요. 바로 그거죠. 헨리는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설령 그 부르짖음이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 그 자체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주어지는 이스마엘의 성품에 대한 예언은 좀 독특해요. 창세기 16장 12절인데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네, 들나귀 같다는 표현이나 모든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에게 맞선다는 이 내용은 꽤 거칠게 들리는데요. 헨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요? 헨리는 이 예언이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 그러니까 아람 민족, 특히 그 베두인족 같은 이들의 기질과 삶의 방식을 미리 보여준다고 봐요. 아, 들나귀 같다는 건 길들여지지 않고 자유분방하면서도 거칠고 호전적인 성향을 의미하고요.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다는 건 그들의 공격적인 성향,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겠다는 건 그 때문에 주변 민족들과 끊임없이 갈등하면서 살아가게 될 운명을 나타낸다고 해석하나요? 그렇군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구절 원문으로는 모든 형제 앞에서 거주하리라인데요. 비록 갈등 속에 살아가지만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고 아브람과의 관계 덕분에 자신들의 영육을 지키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아, 단순히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군요. 네, 헨리는 이들이 후대의 투르크 민족과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예언과 약속을 들은 하갈의 반응이에요. 네, 하갈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직접 부르죠. 창세기 16장 13절, 하갈을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히브리어로 엘로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엘로이. 헨리는 이 이름에 담긴 의미를 아주 깊이 설명하더라고요. 네, 헨리는 이 엘로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특히 우리의 고통, 심지어 우리의 죄악까지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그리고 바로 이 인식,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군요. 하갈의 말,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이 말에 대해서도 헨리는 여러 가지 해석을 제시하는데요. 어떤 해석들이 있나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하나는 이런 생각지도 못한 광야에서 그것도 자기가 의무를 저버리고 도망친 죄인의 상태인데 이런 나에게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에 대한 놀라움과 강사라는 거예요. 내가 감히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었는가 하는 그런 경탄이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보셨는가 하는 깊은 참회와 반성의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신을 찾지 않는 자에게도 먼저 은혜로 다가오시는 분임을 보여준다는 거죠. 와, 정말 놀라운 만남이고 깨달음이네요. 그리고 그 장소는 이후에 특별한 이름으로 불리게 되잖아요. 창세기 16장 14절에 나오는 부엘라헤로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시는 분의 우물,
이라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하갈의 그 개인적인 경험이 담긴 이름이 지명이 된 거죠. 네. 헨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각자도 삶 속에서 엘로이, 즉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들을 잘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용기를 줘야 한다고 제안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위해 베푸신 은혜와 돌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이죠. 마침내 이야기는 하갈이 아들을 낳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6장 15절,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다음 절인 창세기 16장 16절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고 기록하면서 시간적 배경을 알려주고요. 네, 헨리는 여기서 비록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된 건 아니지만 하갈이 아마도 천사의 명령대로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했기 때문에 약속된 위로, 즉 아들 이스마엘의 출생이라는 결실을 맺었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아, 순종이 축복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결국 약속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교훈을 읽어내는 거죠. 그리고 헨리는 이 이스마엘의 출생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입니다. 어떤 해석인가요? 헨리는 신약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인용해서 이스마엘의 의미를 설명해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이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스마엘을 육체를 따라 난 아들로 규정합니다.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 네, 이게 단순히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적인 약속의 계승 밖에 있는 이들을 상징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 구절과 연결하면서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상태,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그런 시도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와,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출생이 단순히 한 아이의 탄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거군요. 그렇죠. 헨리는 또 이스마엘, 즉 육적인 자녀가 이삭, 약속의 자녀보다 먼저 태어난 이 순서에도 의미를 부여하죠. 네, 맞아요. 헨리는 종종 외적인 경건의 모양이나 어떤 혈통적인 연결, 즉 이스마엘이 내적인 신앙의 실체나 영적인 약속, 즉 이삭보다 먼저 나타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과 순종보다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이나 인간적인 노력에 더 쉽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봐요. 아, 진짜 신앙보다는 신앙의 흉내를 내는 게 더 쉽다는 그런 통찰인 거죠. 자, 오늘 매튜 헨리의 주석을 통해서 창세기 16장의 하갈, 아브람, 사례 이야기를 정말 깊이 살펴봤습니다. 헨리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정말 많은 걸 짚어냈어요. 인간의 조급한 계획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 사이의 어떤 긴장감, 또 잘못된 선택이 불러오는 즉각적이고도 복잡한 관계의 갈등들.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개입, 바로 엘로이였죠. 그리고 육적인 혈통과 영적인 약속의 본질적인 차이 같은 여러 중요한 주제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핵심은 뭘까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헨리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켄리의 해석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관계가 막 틀어졌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살피시고 또 회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희망의 메시지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습니다. 헨리는 하갈이 그 광야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를 깊이 경험한 것에 주목했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인생의 광야처럼 느껴지는 어떤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계시거나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엘로이를 인식하는 것이 여러분의 다음 발걸음과 삶의 방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오늘 이야기를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